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러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 이런 용어도 많이 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하면 그 믿음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첫 단계 초보라는 겁니다. 초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교회를 누가 전도해 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 그러죠. 믿는 사람 이제 믿는다 그러죠. 믿는다.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신앙인의 초보 첫 단계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겁니다. 자랑할 게 못 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이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믿는 자다, 믿음 이러지만 사실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전부가 지멋대로입니다. 지 행편 따라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나올 행편이면 나오고 못 나올 행편이면요 절대로 못 나오는 것을 이기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 중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을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못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도 왜냐하면 그게 아주 초보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거리가 못 되고 그것이면 안심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율법의 정신, 율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면 구원, 믿음이면 천국, 그래 믿음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 약방에 가면은 약을 지으면 감초가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감초가 들어가야 뭐 약이 지어진다면서요. 그것처럼 신앙에는 믿음이 감초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면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믿는 자면 천국도 가고 구원도 받고 막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다지 말로는 맨날 믿음을 말하고 뭐 만능 같은 믿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 지멋대로인 거죠.
지하고 싶은 대로인 거죠. 그 왜 지하고 싶은 대로, 그 믿음을 말하면서 왜 지하고 싶은 대로 이겼는가 이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로 물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초보에 우리가 들었으면 우리가 이 주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물이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물이 들어서 그분같이 되어져야 되는데 되어지지를 못한 상태에서 입으로만 자꾸 믿음을 말하기 때문에 믿음 이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딱 이렇게 멈추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입으로 내가 믿음만 말하면 모든 게 해결이 다 되는 것으로 하는 것.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이제 시작 초보.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믿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게 초보인데 초보가 어떤 마스터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더 성숙하게 더 성장하여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제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그분으로 이제 이렇게 자꾸 물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물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일 전에도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가을이 되면 나무 잎이 푸렇잖아요. 그러니까 쌩쌩하잖아요. 쌩쌩할 때 뭘 맺어요? 열매를 맺죠. 쌩쌩한 이 나무가 팍 물 막 빨아 올리고 이렇게 할 때 열매를 막 맺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때가 참 열매도 맺고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젊을 때 일 다 하라. 이 말은 뭡니까? 젊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젊을 때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를 보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칭찬도 하고 나무 좋다고 그러고 막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왜 열매를 맺어주니까.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이렇게 뭐 예배라든가 헌금이라든가 뭐 봉사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소홀해요. 굉장히 소홀하지만 막 전도를 해가지고 성도를 데리고 막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 그 사람 최고라 그러고 막 높여줘요. 왜? 열매를 맺어오니까. 우리는 막 그런 사람을 지켜 세워주고 막 그냥 인정해주고 막 자랑을 삼고 막 간정을 시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물이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물이 들어요. 그래서 막 여름에 이렇게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막 그러면 얼마나 보기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가을이 되면 그 나무 전체가 뭐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요. 그 나무에 맞게끔 물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무엇을 하나 잘하니까 우리가 막 지켜 세워주고 높여주고 자랑하고 막 이래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물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행실도 말도 삶의 목적도 오직 그분이 사셨던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닮아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단풍으로 물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그분으로 내가 물이 들어서 그분같이 모든 생각을 그분같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는 생각을 예수님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이 내 삶의 뭐가 돼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살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목적이 뭐냐?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만 우리가 주장할 때는요.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면요. 내한테 유익을 주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요. 내한테 유익을 주는 측면에서 믿음을 말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을 줍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미신처럼 생각하지 말고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뭘 주어요?
구체적으로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받아올 때는요, 교회를 다니면 뭐가 잘 된다, 뭐가 잘 된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실제로 교회를 와서 댕겨보면 별로 그렇지 않아요. 많은 유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많은 유익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내한테 뭔가 잘해준다고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응? 그래서 뭘 잘해줄 줄 알았는데 별로 잘해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내한테 뭐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별로 좋은 일도 안 생겨요. 별로 좋은 일 안 생겨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 계속 믿음이 막 중천해가지고 막 가겠는데 좋은 일이 척척척 생기는 게 아니라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믿는다고 내가 무슨 집을 사고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안 믿는다고 집을 따고 땅을 사는 거예요. 그냥 비슷해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계속 막 이렇게 막 탁탁탁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해요. 왜? 우리의 믿음은 내 사람한테 뭔가 잘해주는데 목적을 삼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내한테 잘해주는, 하나님이 내한테 잘해주는 그런데 목적을 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갖다 댔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 현실에, 내 삶에 많은 유익이 생겨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멋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되면 하고 교회 나올 행편이면 나오고 못 나올 행편이면 안 나오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문제가 뭐냐면요, 다음 단계로 못 가. 다음 단계가 뭐냐? 물이 들어야 되는데 물이 안 들어요. 내가 물이 드는 거는요, 여름이라고 하는 기후가 따뜻한 게 여름 아닙니까? 여름일 때는요, 항상 여름이기 때문에 내가 배난을 받을 생각을 안 해요. 나무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계속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한테 착착착착 잘해주면요, 계속 잘해주면요, 하나님이 내게 항상 잘해주고 나는 그분의 도움을 계속 받으니까요, 내 스스로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안 생겨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자식을 나누고 자식한테 계속 여러분 먹여주고 잘해줘 보세요. 그 아이가 어른이 돼도요,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 여름에 아주 열매를 착착 맺는 아주 푸르른 나무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온이 그 나무한테 부닥쳐 와야만 나무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의지를 발동시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냥 잘해주면요, 우리 스스로 물이 들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가 물이 들려면 뭡니까? 내 스스로 이 신앙을 보호하고 신앙에서 무너지지 않고 신앙을 내가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내가 물이 들려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서 올라서 가지고, 이제 한 단계 올라서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내가 그분으로 연합하도록 내가 물이 들려면 나무에는 기후이지만 뭐죠? 환경이나 모든 삶에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줘야 되고요. 내 삶이 녹록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줘야 되고요.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겨울 같은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겨울 같은 것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한테 아무 예수를 믿어도 별로 유익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나와서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로 물이 들려면 예수가 나한테 잘해주는 게 없더라도 나는 여기 나와서 앉아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믿음이 아니고 뭐요? 여러분의 신념이에요, 여러분.
신념이 내가 사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 그 목적, 그것이 나에게 물이 들어야 내가 그분에 의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신념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념의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신념이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 잘해주니까가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것보다는 예수라는 그 존재 자체가 나는 좋아. 예수라는 그분의 교훈이 난 좋아. 그분의 길이 나는 좋아. 그래서 그 좋은 것이 내한테 확고부동한 뭐가 돼요? 의지, 사고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철학이라고 그래요. 철학. 내게 그런 확실한 철학이 내게 만들어져 버려야 믿음 위에서 놀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위에서. 행편이 뭐 안 좋아도 내가 뭐 어떤 유익이 안 생겨도 그분으로 내가 이렇게 물이 들어버렸어요. 물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뭐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확실한 저게 맞다라고 하는 뭐 누가 뭐라든 뭐 상관없이 나는 저게 맞다. 딱 이렇게 됐을 때만이 신념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확실한 철학, 사고 방식이 당신에게 딱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누가 아니라고 그러고 누가 틀렸다고 그러고 누가 다른 말을 해도 나는 저게 맞아. 이렇게 내게 신념으로 완전히 내가 기댈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내게 이 기준이 뭐 예수죠. 그 예수라는 것이 내게 딱 신념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져 버려야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안 흔들리는 겁니다. 행편 따라서 여러분 하는 이거는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 그 믿음은 뭐예요? 그래서 믿음은 가장 초보 시작 단계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물이 들어서 나의 모든 신념, 나의 모든 철학, 나의 모든 사고방식은 그분으로 딱 질서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하는데 뭐 잘해주는 게 뭐겠어요? 잘해주는 게 없더라도 난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진 철학으로 신념으로 이게 맞다고 나는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나는 그 길밖에 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신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그 예수가 나는 맞다. 그 예수가 나는 좋다. 해서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정말 뭔가 믿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념이 내 어떤 사상, 철학이 됐을 때만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여러분 33년을 사셨는데요. 33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지만 아들로 왔을 때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를 믿는 그 아들로서요.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한테는 여러분 엄청 좋은 일만 있었는 생각하죠. 한 번도 여러분 그분은요 대우받은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사관에 들어가서 잠잘 데가 없었습니다. 마구간에 가서 잠을 자야 됐었어요. 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 갓난 피덩이 얹고 막 남의 나라 저 적군의 나라로 도망가고 막 이랬어요. 그가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행편이 좋은 적이 없습니다. 그가 이제 사역을 나와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눈이 뻘개가지고요 모함하려고 난리였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그 말씀을 이루러 오신 확실한 흔들릴 수 없는 신념의 사람이었죠. 아버지로 말미암은 아들에 대한 확실한 내가 누구라는 철학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죽이려고 하더라도 그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둥 마는 둥 내가 믿는 자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냥 갱팽 따라서 기분 좋으면 하는 것 같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물이 안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물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 물이 들어버리고 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뭐요? 신념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다 그러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하든 말든 나는 그냥 그분으로 내가 물들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가는 나의 모든 삶이 그분에게 고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치우치거나 어떤 여건 이런 것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체적인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 내게 딱 생기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으로 물들어 버린 사람은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요. 항상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어요.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어 가지고 주님 거 떼놓고 내 쓰는 걸 쓰는 거예요. 근데요, 믿음의 사람은요, 뭐죠? 환경 따라서 예수가 내한테 잘해주는, 이런 어떤 나를 위한 예수, 하나님,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요, 내가 실컷 서다가 남으면 갖다 헌금하는 거예요. 안 남으면 헌금 안 해버려요. 아까워서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이게 뭡니까? 내가 사는 이유는 그분으로 내가 물이 들어있으면요, 그분께 드리는 게 그냥 우선이고, 그분께 드리는 게 내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게 뭐요? 내 즐거움이고요. 내가 사는 이유라는 거예요. 전부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눈을 좀 뜨셔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주의라고 그러냐면요.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민주주의. 그렇죠? 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은 민주주의인데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왜 아닌가를 여러분에게 내가 물으면요. 여러분이 눈을 뜬 사람은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눈을 안 뜬 사람은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그러니까요. 민주주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민주주의 아닙니다. 왜 아닌가를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바뀔 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대통령을 감옥소 집어넣을 때 어떻게 감옥소를 집어넣는지 아세요? 정치가 바뀔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선동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그 선동이라는 게 뭐냐? 촛불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촛불을 많이 들면, 많은 인구가 숫자가 모여서 촛불을 들면 그 사람 감옥소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촛불을 들면 대통령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의해서 정치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군중, 선동에 의해서 정치가 가는 겁니까? 어디에서 가는 거예요? 선동으로 가는 거죠. 헌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촛불을 몇 명이나 들었느냐? 많이 들면 뭐요? 박근혜 감옥 가야 돼요. 그런데 박근혜를 감옥 보낼 때 숫자가 여러분 조금 적게 들었으면요 감옥 안 가는 거예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 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분명히 틀린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국민들이요 많은 촛불을 들어보니까요 감옥서 못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이게 여러분 무슨 정치입니까? 이걸 보고요 공산정치라고 그러는 겁니다. 공산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하나 이렇게 양반 돈 있는 사람 딱 잡아다 놔놓고 모인 사람들 보고 이 사람이 이러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 죽이는 게 좋겠습니까? 살리는 게 좋겠습니까? 죽이시오 그래버리면요 군중이 죽이시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군중정치 바로 공산정치입니다. 여러분 이 민주정치라는 거는요 아무리 수백만 명이 저 사람 틀려서 죽이라 그래도요
헌법에 기초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군중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으쌰으쌰 한다고 그것에 의해서 정치가 돌아가 버리면 이거는요 공산정치입니다. 여러분, 군중정치라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에 대한 신념이라는 게 딱 안 생겨 있으면요 어떻게 돼버리는가 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어떤 사람이 옳으냐 이렇게 될 때요, 많은 교회 성도가 모이는 그 목사가 옳다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옳은지 그런지요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그 사람 교회에 그렇게 많이 모이니까 그 사람이 옳지 않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요 공산정치라고 그러는 겁니다. 한국의 교회가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은 안 하자면요, M교회, 저기 고덕동인가 그 M교회, 그게 여러분, 10만 명이 모여요. 10만 명이 오니까 그게 틀린 게 틀림없지만요, 그게 옳소 이래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왜 모릅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그 사람이 믿음을 말 안 해요? 믿음을 말하지만, 그리스도로 물이 안 들었기 때문에, 나의 신념이 딱 결론이 안 나있기 때문에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 목사는 옳은 목사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군중정치죠 여러분. 공산정치라고 여러분. 응? 교회만 크고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게 뭐예요? 그게 감옥 안 갈 수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숫자에 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촛불을 들고 데모를 하고 막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은 뭐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신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교회도 똑같고요, 신앙을 보는,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도요 똑같습니다. 이걸 여러분 눈을 떠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놈 아무리 죽일 놈 그래도요 교회가 만든, 이 총회가 만든 법이 있어요. 그 법에 기초해서 그 사람을 죽일 자 안 죽일 자를 결정하는 거지,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살면서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서 맨날 입 바른 소리 잘하면 미움 받잖아요. 입 바른 소리를 잘해보니까 미움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 한 3분의 2가 저 사람 쫓으시오 이래버린다고 쫓아버린다면요,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죠. 민주정치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주님으로 물들은 주님의 사상을 가진, 철학을 가진 신념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 신념은 믿음 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와서 당신이 할 일이 있어서요, 거기에는요 1점 이렇게 변남이나 흔들릴 수가 없어서요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움을 받아도 당신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해를 받아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전부 환경, 어떤 숫자, 이런 어떤 군중 이런 것에 흔들려 가지고 왜곡된 길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이 길을 선택해도 믿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가장 초보고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 초보인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분으로 물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삶이 내 신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이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고 큰 성도가 많고 그분이 공부를 어떻게 했고 이런 거, 그 사람이 가진 신념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런 것만 보고 옳소 막 이래버려요. 그러니 옳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물들지 않은 신념이 없는 사람들이죠. 자기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도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이면 틀렸다가 그런 사람에서 한 단계 한 단계를 올라가서 신념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응? 그분으로 물들은 사람, 그분과 같이 되어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나라를 제가 얘기하는 소를 기억하셔서 이 나라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벌어지고 있잖아요. 엊그제 법원 앞에서 한 10만 명이 모였는데 뭐죠? 200만 명이 모였다고 막 선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됐어요. 규정한 사실이 돼가지고 뭐죠? 감옥서 보내는 걸 뭐죠? 지연시키는 거죠. 막 사람들 보이게 이렇게 기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보이게 하지 않는 감춰서 하려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요. 그 숫자 때문에. 이 나라는 여러분 군중 정치입니다. 민주 정치가 아니에요. 박근혜 집어넣을 적에도 감옥소 집어넣을 적에도 뭐요?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문재인이가 대통령 된 것도 뭐죠? 촛불 때문에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군중 정치, 공산 정치, 좌파 정치가 세상을 또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바른 말을 하면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 어떤 사실들에 대한 신념이 없으면요.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 들으면 이게 옳고 저 말 들으면 저게 옳아가지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사람은 뭐야? 신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형성하고 있죠. 그러면요, 내 가족이 하는 게 틀렸어요. 틀렸는데요, 내 가족이니까 그냥 편들어버려요. 이거는 뭡니까? 내 가족이니까 편들 수 있지만 신념의 사람은 아닙니다. 신념의 사람은요, 가족이라도 가족이 틀린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우리가 신념의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물들면요, 그분의 삶이 내 삶이 되고요, 그분의 말씀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아주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걸쳐 있으면서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 신념의 사람이 못 되고 다 주님을 줄줄 따라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들이었는데, 주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이리저리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날 거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런데도 아무도 안 믿어요. 앞에 섰는데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나 당신이, 우리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당신들에게 뭐죠? 임하여 이제 물들어 버리니까 그분을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념의 사람이 된 거죠. 내가 이분의 사상으로, 이분으로 물들어서 이분같이 살다가 죽는 것이 뭐요? 기쁨이었고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계를 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우리의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전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게요, 전부 내한테 좋으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단계로 고급 신앙으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고급 신앙으로.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율법과 복음,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3시간째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율법이 뭐냐 이겁니다. 선지자의 가르침이 뭐예요? 우리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의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선지자의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뭐예요? 내한테 잘해주기를 기대하라는 그런 가르침이냐?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이해를 시켜볼게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고 이렇게 쫙 돌아다니다가 여행 간 사람이 내 친구예요. 내 친구가 돌아다니다가 여행하다가 이제 친구니까 내한테 왔어요.
내한테 와서 야 내가 굶어서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 뭐 먹을 것 좀 줘. 이러니까요. 내가 먹을 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배고파서 여행하다 오는 집에 있으라고 그러고 내가 내 친구한테 가서 내가 내 다른 친구한테 가서 떡을 빌리러 간 거예요. 떡을 빌리러 갔는데 이놈이 한밤중에 왔단 말이죠. 한밤중에 왔으니 한밤중에 뭐 죽겠다고 그러니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니 그 배고파 죽겠는 놈 집에 누워놓고 이제 내가 친구한테 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야 떡 좀 빌려줘. 떡 좀 줘. 왜 그러는데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배고파서 죽는다고 그러니 내가 손 벌릴 데도 없고 당신한테 지금 떡 좀 얻으러 왔어. 그래 막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친구는 지금 옷 다 벗고 잠옷만 입고 아내하고 같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자리가 들었는데 이 친구라는 벗이라는 친구가 와서 막 이렇게 막 강청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일어나 떡을 주는데 뭐라고 그럽니까요? 내가 벗으로 인하여서는 안 주겠지만 강청함을 인하여서 내가 떡을 주노라 하면서 떡을 줬어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소용대로 주리라. 그래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너무 막 귀찮게 하니까 막 일어나 어떤 떡을 줬어요. 그리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두드려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요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배워온 바는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준다 이렇게 지금 들었어요.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우리는 들어왔어요. 전혀 다른 얘기를 잘못 가르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요? 잘못 듣고 잘못 배웠으니까요. 우리는요 전부 거기만 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그분으로 물들어 가야 되는데 물들어 갈 수 딱 멈춰버렸죠. 요렇게 들어왔으니까 여기 딱 멈춰가지고 여기서 한 단계 올라서서 그분으로 우리가 물이 들어야 되는데 물이 들 수가 없었어요. 응? 들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필요한 게 있어서 막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리 하면 막 하나님이 이렇게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회사를 딱 차려놓고 경영해놓고 여러분이 경영을 갖다가 시원찮게 하면요. 시원찮게 하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여러분 봉사를 하고요. 별짓을 해도요. 회사 망해버립니다. 하나님 손 안 써줘요. 써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응? 내가 배가 고프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돈벌이를 해야죠. 돈벌이를 할 상이 못 되면 불쌍한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라도 얻어먹어야 되죠.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떡 안 내려주고요. 배고픈 거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자, 이걸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래. 너희들은 악할지라도 자식이 막 구하면 좋은 것 주지 않냐?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악해요. 악해가지고 뭐죠? 저 자식도 내가 볼 때는 이쁜데요. 전부 지 자식만 이쁘다고 그래요. 내 자식이요. 그래 이렇게 가서 돈벌이를 하고 뭐 이렇게 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돈 좀 있다고 해가지고 삔들삔들 놀면서 애비 돈 뺏어 먹을 연구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요? 내 자식이니까 돈을 막 죽는다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이렇게 하면요 줘요. 우리 사람은요 그렇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 악한 우리일지라도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애비가 자식한테 주지 않냐. 이것처럼 하물며 천부께 구하는 자, 천부께 구하면 천부가 안 주겠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천부는 안 준다니까요. 악할지라도 너희가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 주지 않냐. 하물며
천부께 우리가 구하면 우리 필요한 것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어요. 성령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성령을 이렇게 받으셨는데요,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배가 안 고파요? 구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구하면 하나님이 착착 줘요? 이거는요, 결이 다른 겁니다. 결이 다른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천부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은요, 천부만이 줄 수가 있어요. 다른 분은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악할지라도 구하면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지금 앞에서 벗에게 귀찮으니까 줬잖아요. 이것처럼 사람은 구하면 주는 것처럼 너희가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육신으로 100년 정도 살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천부께 구하면 뭐요? 성령,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라는 것이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를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얘기를 그렇게 이해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뭐요? 전부 이것만 구하러 오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요, 이거 구하러 오는 거야. 그래서 낙심되면 흔들려 버려. 왜? 신념이 안 생겼으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져 버렸는데요,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내한테 뭔가 내가 이렇게 구해가지고 내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이것을 가르친 것이 율법과 선지자가 아니고요. 율법과 선지자는 그러면 뭘 가르쳤느냐 이겁니다. 뭘 가르쳤냐?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첫째로 비판, 마태복음 7장이라고 비판. 여러분, 내가 서건센 전도사를 비판을 하면 저분이 나를 비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내가 누구를 비판하면요, 저 사람도 나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자, 율법은 가르칩니다. 선지자는 가르칩니다. 뭐라 가르치느냐? 네가 비판을 받고 싶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래요. 이게 뭐요? 율법과 선지자가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한테. 내가 내 이웃을 비판을 하면 내 이웃도 나를 비판한다 이겁니다. 내 이웃을 칭찬을 하면 이웃은 나를 뭐요? 칭찬한다 이겁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은 뭐냐? 하나님께 뭔가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가 아니고요. 네가 저 사람한테 비판하지 않으면 저 사람도 너를 비판하냐고, 네가 저 사람을 칭찬하면 저 사람도 너를 칭찬하고, 네가 저 사람한테 주면 저 사람도 너에게 만나 준다 이 말입니다. 네가 저 사람한테 네가 필요한 것을 저 사람한테 이렇게 꾸면 나도 저 사람한테 뭐요? 구워준다 이 말입니다. 구하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네가 필요한 것을 네 필요하지. 뭐가 필요한?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필요한 돈을 저 사람한테 구했어요. 저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구했어요. 내가 막 구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내가 딱 줬어요. 그러면 내가 고마워서 내가 돈이 있을 때 저 사람한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구하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구하라가 아니고 뭐요? 내 필요한 것을 내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우리 김대성 공사가 돈이 많아. 그래서 김대성 공사에게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럼 김대성 공사가 내게 준다 이거야. 내가 구했더니 줬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혜택을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됐어요. 그럼 저 사람이 어려워서 또 내게 구해. 그러면 내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겠습니까? 당연히 주지요.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필요한 게 있어서 찾아 이게. 그래, 막 필요한 게 있어서 내가 찾았어요. 찾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장문주가 줄 수 있어요. 장문주인데 내가 막 찾았더니 저거 나를 줬어요. 그러면 내 행편이 풀려가지고 좋아져가지고 저 사람이요
맨날 좋습니까요? 저 사람이 또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또 구하면 내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또 하면서 구하라 찾아라 이 말은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해요. 네가 헤아림을 받지 않고 싶거든 헤아리지 마라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요. 그냥 그럴 거야. 저 사람 그랬어. 원래 성격이 그래. 이러면서 그냥 짐작해가지고 결정을 내려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여러분은 뭐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도둑질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면서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성격이 안 좋아. 도둑질을 잘하게 생겼어. 손이 크고 발이 크고 원래 도둑님이 손이 크고 발이 크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러면서 짐작으로 해가지고 도둑님을 만들어버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나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 목사 저거 거짓말쟁이야. 저 말하는 거 순 거짓말이야. 내가 여러분을 그렇게 헤아리니까 여러분도 내게 그렇게 헤아려버려. 헤아림을 받지 않으려거든 헤아리지 말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똑같은 건 내가 여러분을 갖다가 이렇게요 나쁘게 평가를 하면요 여러분도 나를 나쁘게 평가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구하는 것을 여러분이 내게 주면 내가요 이렇게 이렇게 내가 받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경영을 잘 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어려워져서 내게 구하면 내가 주죠. 우리들 간에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지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얘기 여러분. 우리 얘기는 팽개치고 하나님께만 잘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이렇게 예를 들어줘요. 또 주님께서 네 눈에 대들보가 들었다. 대들보가 이만한 티가 들었다. 눈을 다 가리는 티가 들었는데 그 큰 대들보를 가지고 저 사람의 티를 저 사람의 약점 조그마한 것을 보고 허물을 하는데 네 눈에 들은 것이 더 큰데 더 큰 걸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의 적은 것을 볼 수가 있겠냐? 저 사람의 허물을 네가 정말 보려면 네 눈의 것을 빼야 저게 보이는 거다. 그리고 나서 허물을 하든지 해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예를 들어주시면서 네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지금 뭐죠? 내 친구가 와서 배가 고픈데요. 내가요 누구를 찾아가서요 떡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지금 막 강청을 했어요. 떡 좀 달라고. 이것처럼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있어요. 돈이 필요해. 그럼 돈을 장은주가 가졌어. 그러면 장은주한테 내가 구했더니 장은주가 그 구하는 걸 듣고 내게 줬어.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든지 어쨌든지 해가지고 잘 되면 저 사람이 또 필요해서 구하면 주지 않겠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서로 흠집 내지 말고 사이좋게 살아라. 주님은 이거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끼리는 싸움박질하면서 내한테만 잘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율법을 들은 게 아니고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고요. 율법이 몇 개냐? 몇 개를 잘 지켰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진 사상으로 뭐죠? 내가 무리 안 들어. 주님이 가진 사상은 내한테 잘하는 거 그거 별로 나는 신경 안 쓸게. 내가 너희가 잘해준다고 내가 뭐 그렇게 좋아지겠냐? 너희들끼리 형제니까 형제들끼리 잘하면 아비는 기분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정신을 바로 알아야 내가 물이 될 거 아닙니까? 정신을 바로 못 들으니까요. 율법을 바로 못 들으니까요. 물이 생전을 가도 안 들어요. 내가 율법을 몇 개나 잘 지키고 있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 뭐 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므로 제가 지금까지 내가 설명드렸어요. 그러므로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선지자다. 이랬어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은 뭐냐?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했으니까, 내가 누가 내한테 구하는 걸 줬으니까, 나도 뭐요? 저 사람한테 주지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이 정신이 뭐요?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들어야만 그분 같이 우리가 물이 되는 겁니다. 여름나무가 가을나무같이 되는 겁니다. 여름에 나무가 열매를 맺어주니까 그것만 보고 좋다고. 이 수준은요, 아직 물이 안 들은 거예요. 그 열매가 참 열릴 때는 좋지만요, 열매가 안 열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딴소리 해버려요. 가을 단풍처럼 물이 들어버려야 안 좋아도 뭐요? 신념이 돼가고 딴소리를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뭐, 돈이나 좀, 이렇게 하고, 뭐, 내가 뭐, 교회에서 이렇게 또 어떤 영향력이나 있고 그러면요, 뭐, 엄청 열매나 된 것처럼요, 큰 소리 빵빵 치고요, 아주 그냥 막, 높은, 뭐, 창석 막 이래요. 여러분, 그러다가 누가 그 사람을 갖다 이렇게 막, 얕잡아 말을 해버리면요, 바로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름에 과일이 맺히는 나무 같은 수준이야. 이 푸른 나무가 이제는 다 점잖해지고 곡식이 익으면 뭐라고 그래요? 노랗게 되잖아요, 여러분.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가을 단풍처럼 우리가 아주 그리스도로 물이 들어가지고 내 몸에 그분의 자세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 신념이 되어버렸을 때만이 우리가 믿음에서 성장된 자란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요, 우리가 바로 듣지 못하면요, 물이 안 들어요. 그냥 뭐 설익은 과일같이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것만 부쩍부쩍 막 물고기 막 뛰는 것처럼 하지만요, 잔잔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잔잔한 물가, 고요한 바다, 이런 말. 우리 주님은요, 막 좋을 때만 막 하고 나쁘면은 그냥 막 엉망진창, 이러면 고요한 잔잔한 그분은 언제나 아주 하나님으로 물들어 있는 단풍같이, 우리의 신앙은요, 그래서 믿음에서 뭐죠?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신념의 단계까지 올라가야만 온전한 그분에 대한 철학을 내가 가지게 되고 사고방식이 만들어지고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군중 많은 사람이 옳소하지 않더라도 외롭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은 뭐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 바로 이게 성경의 가르침,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서 누가 다 맞다 그러니까 맞은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맞아야 돼요. 성경이 맞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가장 바른 정신으로 해석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율법이 여러분 10개인데 나는 10개 중에 몇 개 지켰냐? 이거 따지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과 율법들은 전부 우리 형제들이니까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살아라. 헤아리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 생각해서 키에 조그마한 약점 가진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너희들이 사이좋게 살면 아비인 나는 형제의 아비인 나는 뭐죠? 좋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거 이해하셔서 그런 바른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그런 교훈처럼 우리가 뭐요? 물이 될 수가 있어요. 아셨죠? 네.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3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정말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 정말 물 드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여러분을요 절대로 해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나를
바른 사람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아셨죠? 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거 부르겠습니다. 138장 부르겠습니다.